회개하라 는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회개하라는 말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옛날에는 통치 세력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자주 바뀌고, 그리고 또 서로 전쟁을 하면서 또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지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왕조가 너무 악하면 심판을 해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나와서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 새로운 왕이 나와서 이제 새로운 통치 세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자기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이게 우리 왕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 왕이 아니구나. 이제 우리의 왕은 여기에 있구나. 자기의 그 관점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살죠. 뭐 고려가 망했는데 이제 새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새로 시작되는데 나는 절대로 새로운 왕조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뭐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새로운 왕조를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고려 왕조에 충성하겠다. 그런 지조와 절개는 참 좋은데 그래서 얻는 게 뭔가, 그런 좋은 인재들이 새로운 왕조에서 또 이렇게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은가.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왔을 때, 새로운 통치 구조가 임했을 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왕이 왔어요.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새로운 나라가 왔어요. 이제 그럴 때 생각을 바꾼다. 그게 메타노이아입니다. 회개한다. 회개한다는 말이 그렇게 정치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구약 때 보면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가 너무 악하니까 그 왕조를 버리고 예후를 세워요.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세워요. 하나님께서 어떤 왕조가 너무너무 악하면 이렇게 폐해버려요. 새로운 왕을 세워요. 예후가 이스라엘의 모든 그 바알 신과 우상들을 다 폐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가 망했다. 그러면 고려가 이 불교라는 이 종교와 결탁해가지고 굉장히 부패하고 아주 미약한 불교에 이 정권이 결탁해가지고 완전히 타락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왕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나온다. 그럴 때 생각을 바꾼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나라가 되었구나. 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갔구나. 이제 새로운 통치가 내게 임했구나.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것이 회개한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어떤 나라와 관련된 말이에요. 나라, 어떤 통치, 나라, 어떤 시대, 새로운 나라가 왔다. 새로운 통치가 왔다. 새로운 이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마음을 바꿔라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악한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던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그 말입니다. 이제 가짜 왕은 끝나고 진짜 왕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왔으니까요. 이 독일군이 2차 대전 때 포로 수용소를 폴란드에 많이 지었습니다. 이 폴란드는 이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독일군이 이 포로 수용소에서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 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 총 인구가 900만 명이었어요. 유럽 전체에 거주하던 그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독일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거예요. 이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이 독일군들의 죽이면 죽고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로들에게, 그 수용소에게 어떤 이상한 소식이 들려요. 독일군을 몰아내는 이 악한 나치 군대를 몰아내는 이 연합군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연합군들이 막 와서 독일군을 쫓아내고 연합군들이 가까이 오는 그 소리가 들려요. 전쟁하는 소리가 들리고 총 쏘는 소리가 들리고 대포 소리가 들리고, 지금 저 소리가 이 나치 군대를, 이 나치 독일 군대를 쫓아내는, 그리고 연합군이 가까이 오는 소리다. 이 포로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를 이 무시무시한 이 끔찍한 수용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할 연합군이 오는구나. 그러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바뀌겠죠. 이 끔찍하고 이 잔인하고 이 무서운 이 독재 정권 아래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고 여기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연합군이 다가온다. 이 독일군을 쫓아낸다. 그런데도 됐다고. 나는 여전히 나는 이 수용소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여기가 좋다고. 여기서 살다가 여기 이 통치 아래 있다가 그냥 가스실에서 죽을 거라고. 그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연합군이 오면 마음이 바뀌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새로운 통치가 오는데, 이 악한 정권이 이제, 이 악한 군대가 이제 쫓겨 나가는데 내가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그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 새로워져야죠. 생각이 새로워져야죠. 그래서 회개해야죠.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사람들 위해서 임하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의 육체에 있는 그 감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감각, 시각과 청각으로, 아니면 후각과 촉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 권세 아래서, 마귀의 그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불쌍한 죄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도끼로 나무 뿌리를 찍어버리는 것처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서 불에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들어오기를 거부하면 심판을 받고, 도끼로 나무 뿌리를 찍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찍어서 잘라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쭉정이,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아니라고, 나는 회개하지 않겠다고, 나는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고, 나는 끝까지 이 흑암 아래서, 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 이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놀랍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이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로 찍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리는 마스터키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회개하면 하늘이 열려요. 회개하면 축복이 열리고 회개하면 하늘의 그 은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약간 그 거부감을 느껴요. 나를 지적하는구나. 아니면 나를 책망하는구나. 나를 꾸짖는다.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라 그러면 나를 나쁜 사람으로 전제하고 있구나.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이 이상하게 우리가 거부감을 갖기 쉬운 말이에요. 참 회개하라 그러면 이건 이제 교회 막 나온 사람에게 하는 말이겠지. 회개하라 그러면 이건 믿음 없는 아주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엉망으로 사는 아무개에게 하는 말이겠지. 우리가 이상하게 회개하라는 말을 내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지 않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튕겨내버려요. 이렇게 반사해버리든지 아니 튕겨내버리든지 회개하라 그럼 목사님 회개하세요. 그러든지 이 참 회개하라는 말이 이상하게 사람들 마음에 잘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많은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고 회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라.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가겠다고 동의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갑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해요.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회개란 잘 믿을수록 회개를 많이 합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회개를 많이 해요. 참 훌륭한 사람일수록 회개를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사람일수록 자주 씻습니다. 더러운 사람들은 절대로 안 씻어요. 근데 청결에 예민한 사람일수록 깨끗한 사람이 더 자주 씻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주 건강하고 사람이 아주 믿음이 좋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회개란 무엇인가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회개한다는 것은 영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차원의 문제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 어떤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회개를 할 때 주님의 길이 준비가 되고, 회개를 하면 주님의 길이 걷게 돼요. 주님이 내 마음속으로 오시는데 그 길이 빵 뚫려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는데 회개를 하면 막혔던 것들이 탁 뚫려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전부 다 회개하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빵 뚫려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뭔가 영적으로 막혔던 그 어떤 것들이 제거되고 치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런 말이, 이 준비한다는 말이 불편하지 않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주님이 불편하신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 주님께 불편한 거,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희 집이 신방을 봤는데 며칠 전부터 치우더라고요. 그냥 우리 교인들이 와서 이런 데를 과연 들여다볼까 싶을 데까지 구석구석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방을 온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불편하지 않게, 혹시라도 지저분하지 않게 불편한 것 없게 싹 정리를 하는 거예요. 치우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 정리정돈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치워져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왔다. 그냥 빨래는 빨래대로 쌓여 있고 개수대에 설거지 안 한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고, 오늘 신방입니다, 목사님 집에 신방하러 오세요. 여러분이 왔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불편할 거예요. 나를 환영하지 않는구나, 내가 오는 것이 별로 반갑지 않구나. 여러분이 그런 메시지를 틀림없이 받아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준비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불편하지 않게. 주님이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불편하게 느끼는 거, 주님이 싫어하시는 67가지를 특정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잠언서 6장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불편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교만한 눈을 싫어하신다.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것을 주님은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나에게 하늘이 확 열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불편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치워야 돼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어떤 교만의 영, 거짓의 영, 폭력의 영, 악한 괴교를 꾀하는 이 악독한 영, 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이 사악한 영, 거짓을 말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 거짓의 영,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 이간질의 영,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인간의 심리 상태 이상으로 영이에요, 영. 어떤 귀신이 들어있으면, 여러분은 거짓의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있으면 평생 거짓말합니다. 음란의 귀신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있으면 평생 음란해요. 도박하는 영이 내 속에 있으면 평생 도박해요. 못 끊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습관의 문제고 어떤 중독의 문제 이상이에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어떤 영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 그런 것들은 틀림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몸도 바꿔요. 그러니까 교만의 영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얼굴 색이 바뀌어요. 그래서 교만한 눈 그러잖아요. 거짓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 거짓의 영은 우리 혀를 바꿔버려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폭력과 저주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계속 다른 사람 해칠 궁리만 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어떻게 하면 고통을 주고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힘들게 할까. 그게 다 영이에요. 그 영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우리의 몸도 바뀌어요. 우리의 신체 구조가 바뀌어요. 그러면 주님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면 주님이 아주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을 쫓아내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그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더럽고 냄새나고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치워버리고 벗어버리고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이 꼬여요. 잘 안 풀려요. 이상하게 잘 안 풀려요. 뭘 해도 안 풀려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이상하게 우리 가정에 잘 안 풀리는 일이 있고 내 삶에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려요. 나는 노력한다고 하는데 나는 죽으라고 애쓰는데 잘 안 풀려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영적으로 지금 있는지도 몰라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은 길을 반듯하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고속도로들은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반듯해요. 산이 있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터널을 뚫어버려요. 또 산 아래 낮은 지대가 있으면 거기 이렇게 내리막길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직선으로 그냥 평탄하게 그냥 다리를 놔버려요. 요즘 고속도로는 터널 아니면 다리예요. 땅 위에 거의 앉아요. 거의가 터널 고속도로, 터널 다리 그렇게 쫙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 하이웨이 곧게 하라. 그 말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길을 반듯하게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선 코스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선 코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등길이 열려 있으면 인생이 잘 풀어져요. 인생이 잘 뚫려요. 인생이 잘 뚫려요. 만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녀들도 다 복을 받고 물질에도 복을 받고 범사에 잘 뚫려요. 회개하면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속에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는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두 가지 인생입니다. 미로 속에 헤매는 인생이 있고 대로가 열린 인생이 있어요. 참 미로 인생이 있어요. 계속 헤매요. 계속 이리 가도 길이 안 나오고 저리 가도 길이 안 나고 그냥 미로 속에 일평생 미로 속에서 헤매는 인생이에요. 잘 안 뚫려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리도 가보고 이쪽으로도 가보고 저쪽으로 앞으로도 가보고 뒤로도 가보고 왼쪽으로도 가보고 오른쪽으로도 가보고 이렇게 까치발도 서보고 길이 안 열려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미로 속에 갇혀요. 그래서 헤매게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선 코스가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나한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불편하신 것이 싹 제거가 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내 마음속에 약한 마음들을 끊습니다. 내 마음속에 인색함의 영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고 대적한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가 이 거짓말하는 이 악한 습관을 내가 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에요. 그 뿌리에는
악한 영이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풀지 않는 이 마음 내가 끊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어떤 영적인 뿌리가 있어요. 그걸 내가 끊습니다. 내가 이것을 대적합니다. 내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주님이 불편해 하시는 것,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다 사라지고 여러분 삶에 영적으로 대로가 뻥 뚫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뻥 뚫리면 나머지 것은 자연적으로 뚫려요. 할렐루야. 회개한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회개하는 은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좋아요. 내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고칠까요? 내가 무엇을 끊을까요? 내가 무엇을 고칠까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 그런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 참 이런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해석해요. 아, 주님께 내가 지은 죄를 조목조목 다 말을 하라는 말이구나.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저도 성령 받기 전에 회개하라고, 회개하는 것은 엄마 젖 먹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기억해서 하나님께 다 말해야 된다고. 엄마 젖 먹다가 엄마 젖을 깨물었다, 그것도 회개하라고. 그냥 너무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내가 그럼 기억을 못하는 죄는 어떡하라는 말인가? 그럼 이렇게 이제 주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게 참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그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죄라는 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금메달 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금메달 전까지 올라가는데 마지막 한 발이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발이. 우리나라 그 선수가 이 한 발을 10점을 쏘면 금메달이고 9점을 쏘면 은메달인 거예요. 그러면 전 국민이 그 중계방송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합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오래 관역을 오래 겨누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퉁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이 양궁은 어떤 정신세계 같아요. 정신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딱 10점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 국민이 막 환호를 합니다. 여기서 10점을 놓쳤다. 그러면 이제 은메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는 노력한다고 노력하는데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이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나는 관역을 맞추려고 최선을 다해요. 나는 착하게 살려고, 나는 바르게 살려고, 나는 옳게 살려고, 나는 제대로 살려고, 나는 똑바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잘 안 돼요. 나는 그냥 세상 망나니로 살 거야. 그리고 나는 한 20대쯤에 남의 집 자동차 훔치고 감옥 갈 거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도 똑바로 살고 싶고. 이 도둑놈도, 폭력질하고 강도질하는 이 도둑놈도 자기 아들한테는 너 똑바로 살아, 그렇게 말해요. 너 법을 지키고 너 똑바로 살아, 그렇게 말하지 너 나처럼 살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관역을 맞추기를 원해요. 10점에 도달하기를 원해요. 착하고 바르고 의롭고 옳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훌륭하게 남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그냥 망나니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 있다면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의 죄를 자복한다는 말은 주님께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와 같이
무지몽매하여 주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는 것이 없고 무지하고 아주 짐승같이 깨닫는 것도 없고 무지몽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잘하기 원합니다. 옳게 살고 싶고 저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나를 구원하는 능력 있는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무능함을,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잘 모릅니다. 주님,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듣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배우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요. 그런데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나는 별로 회개할 생각이 없고, 나보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은 없고,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나는 그리고 나는 너무 바르고 신앙생활 철저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자복할 죄가 별로 없다고, 이런 사람은, 이 회개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와요. 근데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실제를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래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한 번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회개한 적이 없어요. 물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몇 사람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 본질을 그냥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지적을 해버려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뭐냐면 뱀의 후손들아, 그 말입니다. 마귀의 후손들아. 그래서 8절 말씀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을,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너희들은 언약의 후손이 아니고 너희들은 회개를 거부하니까 너희들은 뱀의 후손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영적인 계보가 달라져 버려요.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마귀의 그 자손이에요. 그 영적인 계보가 확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자복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잘 모릅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이걸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100번 들어도 아무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면 열매를 맺는다. 회개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 이 말은, 합당한이라는 말은 그 회개의 결과로서, 그런 뜻이에요.
회개하면 당연한 그 결과. 그러니까 회개는 입력이에요. 입력. 회개를 딱 입력을 하면 열매가 출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법칙이에요. 열매를 맺고 싶으면 내 삶에 많은 열매,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을 내가 받고 싶다.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싶으면, 축복을 받고 싶으면, 능력을 받고 싶으면, 잘 되고 싶으면, 복을 받고 싶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회개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열매는 회개의 결과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우리의 영적인 차원이 바뀌고, 회개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해서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을 하게 돼요. 근데 회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우리 삶의 현실 세계, 실제 내 삶의 현실이 바뀌어요. 회개하면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저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저 나무는 사과를 많이 맺었구나.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어요. 회개하면 열매를 맺는다. 회개하면 열매를 자동으로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인격이 변해요. 아주 그냥 술 먹고 망나니처럼 살고 가정폭력이나 일 삼고 자기 아내를 두드려 패고 막 이 고약한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 완전히 변해요. 술 다 끊고 이제 그러다가 목사님 된 사람도 있어요. 인생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그게 열매예요. 회개하면 아주 그냥 궁핍하고 가난하고 그냥 항상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고 이렇게 궁핍하고 가난의 영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삶이 변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눈에 보이는 뭐가 변화가 있다니까요. 회개하면 항상 우울하고 마음이 항상 찡그리고 있고 항상 괴로웠던 사람이 회개하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회개하면 좋은 인격을 갖게 되고 좋은 성품을 갖게 되고 회개하면 좋은 은사를 받게 되고 회개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회개하면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회개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늘이 열려요. 회개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해요. 회개하면 하늘의 소리가 내게 들리고 하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요. 회개하면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나에게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회개를 많이 한 그 시점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찬양만 하면 울고 말씀을 읽어도 울고 기도하면 또 울고 참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런 타이밍이 우리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잊어버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형식적인 신앙이 되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가물가물해요.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회개하는 것이 전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려면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기도하겠습니다.